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뵙고자 나와 주의 음성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를 만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셔서 저들이 일평생 주를 더 잘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더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심심하셔서 아무거나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도 또 창조의 내용도 각각 그 목적과 뜻에 따라 되어진 것이에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이라.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은 자기의 창조주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의 뜻대로 그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죠. 인간들은 왜 지음을 받았을까? 사실은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말을 해줍니다. 사랑받기 위한 대상으로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로도 우리를 만드셨죠. 이 모든 목적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 받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우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맨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은혜를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지음받았느냐? 복받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모든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대단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목적, 관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벗어난 것, 본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무게를 견디는 거죠. 여러분들이 앉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 의자는 고장난 것, 쓰레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본래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은 뭘 가르치는 것이냐 하면은요, 본래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 사랑받는 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못 받게 되고 사랑을 못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그 네 가지 목적에 하나를 더 더하셨죠. 동산을 지키는 자.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동산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귀로부터 동산을 지켜야 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자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산을 지키는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떠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죄는 뭐냐면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가 뭔지를 잘 알려면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굉장히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아주 눈이 벌겋게 혈안이 됩니다. 돈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막 몸부림쳐 그곳에 자기를 막 내던지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돈 버는 목적을 물어보면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일단 벌어 놓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건강이 상하는 줄도 알지 못하게 되고 가족이 막 다
분해되고 해체되는 것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 듣죠. 젊어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고 혈안이 돼서 뭔가 돈을 벌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몸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가정이 무너졌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돈을 버는 목적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 산다는 의미는 내가 일단 건강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잘 사는 거지, 돈만 많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자녀와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잘 살기 위해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를 제대로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시작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영생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고 의인과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죄와 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표, 거기에 합당하면 의고요, 거기서 어긋나면 불의,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우리 임의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있느냐,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나는 열심히 있어, 열정이 있어, 직분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 누구보다 힘이 세, 누구보다 많이 알아, 뭐 이런 걸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찬송이 나타나고 있나? 그걸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건강하고 돈 많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고 누구 앞에서도 내세울 만한 명예가 충만해도 이 네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큼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이 네 가지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일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게 과연 뭘까? 저는 4번 같아요. 신령한 복과 주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뭘 하길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신약에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은 말 뜻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막 설명을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잘 모르니까 뭐만 말씀하셨냐? 결론만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사실은 자초지정을 길게 잘 설명을 하지 않죠. 그냥 법으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좀 애들이 굵어지고 나면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잘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왜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건 왜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잖아요. 구약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답만 얘기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그렇게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고 선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묶어놓으신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냐, 누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냐,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가장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자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명하시고 성전을 중요하다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은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 이걸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랬어요. 거기 말하는 더럽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성전된 제대로 된 목적과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버려버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심을 얻고 도우심을 얻고 후원하심을 얻으려면 성전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뭔가? 첫 번째 성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뵙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맨 마지막 화목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고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하느냐? 양 사고 팔고 동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사람들이 자기 돈 버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성전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하셨어요. 그 사흘에 다시 짓는 성전은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이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예수인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성전일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느냐? 예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았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비유이고 그림자였어요.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치워져야 마땅하죠.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인 이유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신이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또 나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성전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거 판단하려면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았냐 안 졸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이거 살펴보면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아니면 목사 얼굴만 봤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옆에 김집사, 이집사만 봤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나? 맛있는 점심만 먹었나? 이거 가지고 금방 판단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쉽게 답변을 하느냐면 은혜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까? 이 말은요, 뭔가 찌릿찌릿한 감각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기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면 영향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는 상태,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하기는 했는데 맹숭맹숭하고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냥 예배에 참석은 했으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목사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혼자 잘난 척 설교는 열심히 했으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면 저는 성전된 기능이 그 순간 깨진 사람이에요. 고장난 사람이에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엄청나게 쏟아붓고도 사실 저는 목사로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 성공하라는 말인데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와서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가고 졸지 말라. 이 정도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네 자신을 계속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의인이어야지 죄인이어서는 곤란하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대화를 섞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속죄받는 기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성전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이 성전과 회당이 합쳐져 있는 상태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기능의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죄에 대해서 알려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내가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주일 예배 오면 회개하라고 할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분명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있었는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있는지 그게 내 목적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윤리나 도덕에 뭔가 꺼림칙한 것들을 회개하려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범죄도 죄는 죄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한 죄가 더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죄를 용서하는 일만큼은 자기 육체를 찢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감당하신 것은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성전됐는가를 살펴보려면 또 두 가지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전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장소니까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전인가 아닌가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로 인해서 용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성전의 기능 일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바퀴가 4개가 다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처럼 되어지면 정상적인 자동차가 아닌 거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되어지기 위해서, 성전답게 살기 위해서 용서받는 일과 함께 용서하는 일이 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와 만나게 하고 있는가로 나를 점검해야 되듯이 용서받고 있는가와 용서하고 있는가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성전의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의 맨 마지막 최후의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는 기능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딱 세워지는 걸 볼 때 하나님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속죄받은 제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가 끝난 뒤에는 화목제물을 가지고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자기가 얻은 기쁨과 행복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성전의 기능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한 용서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전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와 속죄와 선포가 되고 있어야 나는 성전인 거예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모신 성전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진 껍데기만 있는 성전일 수 있어요. 그럼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하시는 거죠. 교회가 성전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연합된 성전이라면 이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많고 안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성공되고 있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이 있고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 교회라면 진짜 교회죠.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예수는 단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헐어라. 잘못된 것이라. 결국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진리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성전인가 아닌가를 늘 돌아보고 내 자신을 확인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잘 가르쳐 그들을 제대로 성전되게 만드는 신령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우리를 성전 삼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성령 충만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랑받는 증거가 넘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뵙고 죄 사함을 얻으며 일평생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